안녕하세요, 큐티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주실 말씀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묵상합니다. 여전히 지저스 언론을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아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아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아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같은 종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를 죽이려고 했느냐, 아니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오히려 그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선언한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지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거슬린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 예가 이제 우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김 왕 시대에 이 우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죠. 그 시대에 여호아김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고관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야 선지자가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연행이 되어서 여호아김 왕 앞에까지 와서 여호아김 왕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왕이 처단하는 이러한
완전히 상반된 또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상반된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느니 살리느니 이런 식으로는 다가오지 않더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이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제도 나눴던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이 설교자들의 그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롭다고 하는 말은 누구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누구의 원하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커스텀 메이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그 본문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 설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느 성도가 이 메시지에 좀 목으로 넘어가다가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이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저 사람들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메시지가 이렇다라고 담대히 전하는 이 시대의 설교자 역시 굉장히 외롭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긍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쪽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고, 또 한쪽은 자기네들한테 거슬리다고 그 말씀의 종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고야 마는 이와 같이 상반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까? 내게 거슬리다고 해서 저거 나 때문에 나를 치려고 하는 메시지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앙심을 품고 설교자를 끌어내리거나 설교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혹시 잘못된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어떤 이들은 말씀의 종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충분히 자기가 가진 권한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역할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겁하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생매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가감없이 외쳐지는 그런 강단이 사라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할까 봐 다른 설교를 하고 괜찮다 하면 죽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자도 사람인 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자기 양심에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귀를 의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어떤 인기가 떨어지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든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설교자를 지키는 자와 아니면 귀에 거슬리다고 그를 처단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에 올바르게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지키며 아무리 귀에 거슬리고 우리의 양심에 찔릴 때
회개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